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도편 제43장, 43장을 공부하십니다. 43장에는 공과 사에 대해서 공과 사는 본래 둘이 아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간미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상 설명은 상당하게 복잡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공과 사 문제는 우리하고 직접 연관이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3 말씀하시기를 공과 사는 원래 둘이 아니니 국한을 크게 잡으면 사도 다 공이 되고 국한을 작게 잡으면 공도 다 사가 되나니라. 그런데 초기 인도불교 대중에 그렇게 알려져 가지고 그 좋은 법이 알려지기를 잘못 알려져 갖고 그리 됐다, 그 말이 결정이지. 그런데 후에 이 대승불교가 자꾸 발전했어. 그러죠? 초기 대승불교는 그랬는데 후에 발전하기를 아니다. 불교의 금강경, 반야심경만 경이 아니고 법화경, 화엄경 여러 경이 많아, 불교에. 근데 법화경, 화엄경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뜻만이 아니다. 아시겠죠? 진리를 설할 때 개공, 텅 비었다, 설할 때도 있고, 공즉색, 공이 바로 색이야, 이렇게 설할 때도 있고, 아시겠죠? 여러 면으로 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뜻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 받아들여야 돼. 법화경, 화엄경을 보니까 그런 사상만 아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그 경면 내용에 요지 일체법을 다시 알고 보니, 요지 일체법을 요달하고 보니 자성무소유, 무자성이 아니고, 무자성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 거니? 자성무소유, 자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성이 뚜렷한데 자성이 소유한 바가 없다, 그렇게 되었다. 경문을 다시 읽으니 자성무소유, 자성에는 소유한 바가 없다, 그리 되었더라. 무자성이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여시해법성, 이렇게 해서 그 법성을 이해하게 했다. 법성을 이해하게 했어.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되니까 노자나불, 즉견 노자나불을 보게 되었다. 근데 노자나불은 뭔 부처님인 거니? 광명불이요. 법신불,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아까 원만보신 노자나불 그러죠? 노자나불은 광명부처님이요. 원만보신 수행자가 수도를 잘 닦아서 광명을 크게 회복한 그런 자리를 노자나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광명도 없는 자리를 본 것이 아니고 광명한 자리를 본 것이죠. 아시겠죠? 부처님에 대한 이해를 광명한 자리로 부처님을 이해해요. 광명도 없는 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자성 자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성 무소유. 이해가 되시죠? 일체법 무자성, 일체법은 자성이 없다, 이게 아니고 자성 무소유, 자성은 있는데 소유한 바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수도를 하는데 광명도 무상한 것이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수도를 잘해 무명을 가지면 광명이 빛이 발현되는데 그 빛도 본래 무상한 것이요. 그럼 빛도 본래 없는 것이다. 그런 설법할 수 있겠죠? 있겠죠? 자성이라 하는데 자성도 본래 없는 거야. 큰 자리로 들어가 버리면, 가장 근원으로 들어가면 대체도 개체도 없다. 대도 개도 없어. 그렇게 큰 자리로 들어가면, 아직 이해가 되시죠? 아주 큰 자리는 크다 작다가 없어. 지대언지라. 그런 자리인데
그 일제법 무자성은 그런 자리요. 법신불 자리요. 그런데 법화경, 화엄경을 읽어보니까 노자불, 노자나불, 광명자리를 특히 강조하신 부분이 나와. 근데 거기는 보니까 자성무자성이라는, 자성무소유라는 말씀이 나와. 자성에 소유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죠? 여기 불가에서 말하는 무소유는 여기요. 여기 무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성의 무소유다. 이 법성을 알고 깨달으면 바로 이것을 노자나불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법이 이 화엄경, 법화경에 나와 있어요. 요약하면 자성불이 엄연한 영존한 존재이며, 자성불은 없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실제예요. 불멸, 멸함이 없는 실존이요. 계령은 아직 우리 신불 이론상은 멸함이 없는 영원한 신불 이론상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존재이며 다만 그 자성불은 그 자성불 그런 그 신불 이론상은 소유한 바를 갖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에 대한 설명이 법신불에서 보신불로 바뀌어졌어. 법신불을 주장할 때는 법신불이 주장이 되고, 보신불을 주장할 때는 보신불이 주장이 되고, 화신불이 주장할 때는 화신불을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불교 절에 가면은 가운데 서가모니 불을 한 분만 모셨어. 한 분만 모셨어.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신불도 상징을 하고 법신불도 상징을 해. 부처님 한 분이셔. 부처님 한 분이 법신불이시고 보신불이시고 화신불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모셨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에 대한 이해는 어느 한편에 치우치면 안 돼. 삼신불 가운데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 있는데 법신불은 공, 보신불은 광명, 화신불은 은혜 이게 돼 있잖아. 근데 그 한 번 치우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설명하면서도 설명을 잘해야 하는데 설명을 잘 못해놓으면 다른 데로 건너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대승불교가 자꾸 발전해서 이렇게 이제 큰 스님이 오시면서 옛날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이해하고 저렇게 이해하고 자꾸 이해를 도우면서 더 원만한 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제 대종사님 당대에 와가지고 원불교를 창기하시게 되니까 이런 모든 법이 전부 살아나가지고 일체법이 한 군데 한편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법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우리 교리도 발전되는 걸 봐도 처음에는 이론상이 없었어요. 대종사님 그 교법을 제자들이 가르친 그 과정이 말이죠. 처음부터 이론상을 안 가르쳤어요. 그러잖아요? 알아들어야, 말씀해봐야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냥 처음에는 계문, 서성여론,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고 차차차차 이제 사은으로, 사막으로, 사은으로, 이론상으로 이렇게 쭉 끌어올리셨어요. 아셨어요? 교리도 그 발전되는 내역도 꼭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만한 교리, 원만한 해석, 원만한 실행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물교 들어오자마자 이론상을 배우고 사은, 사유, 사막과정을 배워버려서 원만한 통달이 됐지만은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과정이 다 수정이 되어야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배산에 갈 때 큰 돌을 주워다 놓고 방에다 놨어. 장수 옆에 그게 뭐죠? 뭔 산이죠? 아니 진안 옆에가 마이산이고 장안산. 장안산에도 갔을 때는 또 장안산 돌을 또 갖다 놨어.
또 이제 여기 저 미륵산, 용화산, 산에 갈 때마다 돌을 갖다 놓네. 또 여기 저 함나산, 여기 또 배산, 배산은 같이 오니까 배산돌이 제일 많아. 그래가지고 놀 자리를 어디다 놨냐면은 이제 책장 앞에 상당히 길어. 쭉 놓았어. 6개인가 7개인가를 놓아놨어. 근데 굉장히 덩치가 커. 뭐들 이렇게 큰 돌을 갖다 놓아놨냐고. 책장 앞에 놓아놨냐고. 전시를 하는 것이냐고. 박물관이냐고. 그렇게 말하길래 그렇지 않다. 이거는 저 책장은 사리 연구고 이 돌은 정신 수양이다. 그 정신 수양이 사리 연구를 누르려고 갖다 놨다. 뜻이 있었구만. 그렇더라고. 그런데 내 방에 와서 들어오면 없는 것이 없구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저는 정남이라서 없는 것이 없어. 불을 떼서 뽀먹는 것도 있어야 되고. 아시겠죠? 오만 것이 다 있어요. 없으면 아쉬워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방으로 가득하다 말씀이죠. 그 어떤 분은요, 방을 싹 비워버렸어. 비워버리고 텅 빈 방에 살아. 그러면 텅 빈 방에 사는 사람은 도인이고 가득 찬 사람 방은 도인이 아니고 그렇게 볼 겁니까? 그죠? 방이 텅 비었어도 상이 많아가지고 5만 상을 다 내는 사람이 있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의 도리를 잘 배워서 그 도리를 마음에 새겨야 돼. 내가 그 장본인이 되어야 돼. 불법의 장본인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죠. 불법을 밖에두지 말고 내 것이 되어서 활용해야 불법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불법을 알고 표현하고 한다고 해서 값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내 것을 만들어 내가 활용을 해야 값이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값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근데 여기 오늘 일제법 무자성 이 본문하고 자성무소유 이 본문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뭔 말이냐? 할 때 내 마음으로 소유한 바가 없다 이거더고 본래는 내 마음이라고도 할 것 없다 이 말씀하고 그럼 어떤 것이 비법이냐? 어떤 것이 법이 아닌 거냐? 둘 중에 하나는 비법인데 그리 볼 수가 있어요. 자성, 일제법, 무자성 그것이 옳으냐? 그러면 일제법, 자성, 무소유 이거 옳으냐? 그럴 때 무엇이 옳다고 하겠습니까? 두 법이 다 옳은 법이요. 두 법, 옳은 법 중에 하나만 채택하니까 저것은 아니고 이것은 기고 일이 되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이해할 때 그것이 우리 대종사님의 정신이에요. 원만성, 원만하게 이루라. 도를 이룰 때 원만하게 이루라. 그러니까 이 공과 사도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공회상에 있잖아요. 원불교 공회상에 들어왔어요. 공인답게 공부를 해야죠. 공회상에 들어와서 독불장군으로 뭐 하려면 되겠어요? 안 되죠. 서로 체조도 말이죠. 옆에 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 더 못하는 사람이 있어야 더 잘 되는 거예요. 비교급이 돼가지고 이 근해두기 같이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이러면서 자꾸 진급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러네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법력이 자꾸 향상되는 것은 대중 속에서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은 사은을 가득 품으면서도 사은을 품고 있다는 어떤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론상 그렇죠? 이론상은 사은을 다 품고 있으면서도 사은을 품고 있지 않아. 그죠? 이론상만 해석할 때는 사은을 말하지 않아요. 사은만 해석할 때는 이론상을 말하지 않죠. 그런데 이 둘을 아울러서 해석을 해야
원만한 사언이 해석되고 원만한 이론성이 해석되는 거예요. 어느 한 편만 치우치면 안 돼. 그래 법신불 사언인 거예요. 사언님만 하지 않고 법신불 사언 그런 거예요. 법신불 사언이 좀 어려워서 그러지 법신불이라는 말이 옛날에 참 쉬웠는데 지금 자꾸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언님 할 때에도 반드시 거기는 법신불 사언님이 약해진 거지. 표현이 약해진 거지. 법신불이라는 의미가 약해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할 때 당신은 뭘 신앙합니까? 사언님만 신앙한다고 하면 답이 틀린 대답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법신불 사언을 신앙하고 있는데 사언님만 신앙한다고 하면 그거 되겠어? 마음속에 법신불하고 사언하고 일체감 있게 원만하게 그런 그 해설된 심경으로 본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설명할 때 그런 설명을 착오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이 통달한 견해로 신앙과 수행문에 들어야 돼. 그래서 과거에는요, 죽어서 천당 가고 죽어서 극락 갔어요. 극락세계는 죽어서 가는 길이요. 근데 말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천인이 돼야, 죽어야 천인이 돼야. 죽으면 육신을 버리고 영혼만 가지고 있는 부처님, 천인이 된다 말씀이죠. 지금 세상은 그러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천인으로 살아. 극락으로 살고. 그죠? 해사원님은 극락으로 살아. 어떻게 뭘로 살아? 극락으로 사는 표준이거든. 아, 우리도 뭐래요? 항상 극락으로 살가지. 표준을 세우자 그 말씀이지. 천인으로 살고 극락으로 살고, 아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즐겁고 병이 없고. 제가 방송할 때 저는 85세라니까 그러니까 늙었는데 텔레비전으로 보면은 주름살이 없어 보인대. 그러니까 나보고 100세 살겠다고 그래요. 텔레비전을 보는 분들이 감탄을 하면서 그러다니까 100세 넘어 살겠다고. 나는 96세까지만 살 거야. 더 안 살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은 말이죠. 그렇게 보는 것은 마음으로 천인으로 살자, 극락으로 살자, 이렇게 사니까 그렇다고 말씀이죠. 이렇게 사는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천인은 죽은 후에, 극락은 사후에, 하늘사례가 사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죠. 그렇게 판을 두 판으로 나누면 안 돼. 아시겠죠? 육신과 정신도 두 판으로 나누면 안 돼. 나와 너도 두 판으로 나누면 안 돼. 전부 하나로 해야 돼. 하나로. 둘 아닌 자리. 그 자리를 견해로 그 자리를 다 통달해 버려야 돼. 내가 설명한 거 여기까지만 했지만은 다른 모든 이치를 다 이렇게 통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법문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44장 지공무사한 마음으로 큰 공부, 큰 사업을 하라. 공부를 하되 큰 공부하고 사업을 하되 큰 사업을 하는데 그 마음 바탕은 항상 지공무사한 심경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사를 버리고 공으로 일을 하라 그런 말씀인데 이 사 버리기가 참 어렵거든. 나를 버리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섬기는 것 넷이 있어요. 하나 쉬어봅시다. 태어나면서부터 섬기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죠. 아기가. 그 다음에 자라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스승을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섬기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법을 섬겨. 이제 철이 들어서 온불교 회상에 왔죠? 왔어. 그 법을 섬겨, 진리를 섬겨. 종교마다 진리적 표현이 다르지만은 섬기는 마음은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제일 끝에 결과적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섬기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섬기는 건 뭐일까? 그렇죠. 그렇죠. 신불이론상. 가만히 생각해 봐봐.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 남는 것이 무엇일까? 전부 떠나버리거든. 전부 떠나버려. 세상에 의지하고 믿고 내 것으로 알았던 것들이 나하고 가장 친한 것으로 알았던 것들이 전부 떠나버려. 남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신불이론상밖에 남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람은 결국은 나거든요. 참 나. 그런데 살을 놓아버려라. 나를 놓아버려라 이 말이요. 지공무사. 사가 없다. 지극히 공변되고 사가 없다. 처음에는요. 불교가 계약, 계령, 영혼 부정했어요. 전부 이 크신 우주 진리뿐 개체라고는 영혼이 없다. 이렇게 봤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말이죠. 인과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인과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계력을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 대종사님께서도 성리를 설하실 때 이쪽 물을 이쪽으로 푸고 저쪽 물을 이쪽으로 푸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신 일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합해지면 내가 한 생각을 거두어서 아무 생각도 유심조라고 하는 생각을 놓아버리면 그 중에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진리도 없고 텅 빈 공이라고 말씀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는 부처님도 계시지 않는다. 항차 계령이라고는 나가 어디 있겠어요. 한 생각을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무세계다. 공의세계다. 그걸 종교에서 그걸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차차 발전하면서 그렇게 하면 종교가 성립이 안 되죠. 종교. 마음이라 하는 것은 참나, 유심, 성품, 신불이론상. 그 이론상짜리는 공, 빈 면도 있고 색, 가득 찬 면도 있고 그 한 면 이게 따라서 다른 것이지 절대적으로 비었다, 절대적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라고 말씀이죠. 그 양자를 다 초월한 것이 양자를 다 함량한 것이 이론상 진리예요. 아시겠죠? 내 마음이라 하는 참된 마음은 빈 것도 아니고 가득 찬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런 중도적 입장에 있은 것이 참된 내 마음인데 그를 지공무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지공무사. 지극히 공변되어서 사가 없다. 이 지극히 공변되어 사가 없다는 말은 공에 치우친 말도 아니에요. 공에 치우친 말도 아니에요. 공에 치우치면 사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다 함장한 공과 사가 둘이 아닌 그 자리를 지공무사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공과 사가 둘이 아닌 그 자리를 지공무사하다 그래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가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조정중이라는 개체의 몸뚱이가 있고 내가 또 수용하는 조정중의 것이라고 하는 수용하는 물건들이 다 있지 않아요? 그렇죠? 원로원에 살고 있다는 나라는 것이 있지 않아요? 근데 전혀 없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실은 나는 없거든. 나는 공변된 인물이야. 사가 없어. 그러면 사가 없으면은 어떻게 사를 가지고 사느냐? 진짜 전적으로 공변된 것이라면은 호응의 천인처럼 그렇게 있어야지 어째서 인간으로 있느냐? 그러니까 본래 참된 나는 그런 공변된 것과 사적인 것을 초월한 함장은 그런 절대적인 나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를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말씀은
너도 떠나고 나도 떠나고 너라는 것은 다 없고 나만 있다. 그 말씀이 아니고 너와 나를 초월한 너와 나를 다 함장한 그런 나. 그래서 유아 그래. 오직 나밖에 없다. 너와 나를 상대로 하지 않는 오직 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말할 때 선을 말할 때는 악이 있어야 설명을 하죠. 악을 말할 때도 선이 있어야 악이 설명이 되지. 가령 빛을 광명을 말할 때 어둠이 있어야 광명한 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말을 하지. 어둠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은 상대성으로 비교해서 비교급으로 말해야 그것이 존립하는 것인데 그를 다 초월한 그러니까 마음도 몸도 일체 사물이 전부 상대성 원리로 되었는데 그런 상대성 원리를 초월한 그런 실존 그거를 참나라 하는데 그 참나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그를 지공무사라 그래. 지공 지극히 공변되었다. 예, 공변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지극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공도 떠난 거예요. 그런 중도적 입장의 마음을 우리가 챙길 줄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내가 나를 생각해 볼 때 사라는 건 없어요. 조정주의가 하고 있는 생활 범주가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기서 저기까지가 조정중의 생활 범주다 이렇게 알겠지. 그러나 전혀 그런 개념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공이냐? 그러면 공이냐? 또 따로 사는 것이 또 있지 아니요? 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상대적인 공과 사가 서로 상대적인 것 그런 걸 초월했다 그 말이에요. 초월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공과 사가 둘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 공과 사가 둘이 아니다. 가령 선을 닦을 때 한 마음을 거두면 천지의 대기, 전 우주 큰 신령체, 신령한 영체하고 내가 둘이 아니거든. 그러죠? 한 생각을 거두면 우주만유 근본적인 진리, 신령한 영체하고 신령스러운 체성자리하고 내가 둘이 아니요. 나라고는 실존이 없어. 그잖아요. 그걸 유아라고 그래, 유아. 오직 나밖에 없으므로, 상대가 없으므로, 그런 유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하신 그 유아, 오직 유자, 나자, 오직 유자. 그런 입장에서 나는 지공무사한 것이다. 특별히 공변되라고 말할 수도 없고, 특별히 사퇴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 양자를 함장한 그런 지공무사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지극할 지자가 들어간 거야. 지극할 지, 지공은 공변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공변된 것도 떠난 그런 것을 표현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공무사한다고 해서 한 분이 대종사님께 가서 정사는 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째서 정사를 도인이라고 안 보는 거? 정산도 딸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는 초목을 부처님이라고 보겠도다. 그렇게 대답하신 일이 있어요. 그죠? 그 심경을 몰라. 그 심경을 몰라. 이게 겉으로 볼 때에는 딸을 두셨으니까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근데 정산정사님의 심경은 딸이다, 아들이다. 그런 심경을 초월한 부처님을 범부중생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절대적 입장에서 중도적 입장에서 자아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 자아의 입장에서 공과 사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사를 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를 취하지 말라. 너는 사가 아니다 그 말이죠. 사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버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가 죽는다 하면 남는 것이 뭐예요? 지금 내가 죽었다 하면 나한테 남아있는 것이 뭐일까? 신불이론상. 이론상밖에 남는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가버렸어요. 다 떠나버려요.
아무리 붙들어도 다 떠나버려요. 그런 그 절대적 입장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심경으로 공부를 하고 그런 심경으로 사업을 해야 그 공부에 공덕이 나타나는 거고 그 사업에 공덕이 나타나는 거다. 만약에 큰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심경이 그 심경을 놓아버렸다면 그건 공덕이 아니다. 그렇죠? 마음 공부를 해서 광명을 살짝 회복했다 하더라도 광명 회복했다고 하는 내가 광명 회복했구나. 그런 한 생각을 갖는다면 그는 진정한 부처님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알겠죠? 아주 어려운 경지인데 그러니까 이 지공무사한 심경을 공부와 사업을 할 때 늘 지공무사한 심경으로 해라. 그런데 항차 사심을 가지고 공사를 보고 사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도가 되겠어요? 사심을 가지고 나다. 내가 저 사람과 좀 나는 특별히 공을 들여가지고 저 사람과 좀 다른 것을 갖추리라. 저 사람은 무엇도 모르는데 나는 특별히 공을 들여가지고 이걸 좀 갖춰버리라. 이런 마음을 갖거든. 수행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요. 큰 공부,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다. 지공무사한 심경으로 해야 된다. 오늘 그 가르침을 지금 이 장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신불이론상, 법신불이론상을 항상 외우며 섬기면 스스로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와 같이 차차차차 변해져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불이론상, 말로만 해야, 신불. 다음에는 실체적으로 영성, 자기의 실제적인 이론상이 탁 안전히 나와. 이게 나로구나. 이게 내 영성이로구나. 이거 체를 볼 줄 알아. 그죠? 자기의 심성의 체를 볼 줄 알아서 그때부터 참 공부가 시작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 공부의 일주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실제적인 나가 생사가 없어. 이것은 생사가 없어. 참된 나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 그런 그 개체적인 영성을 깨달으면 그것밖에 공들일 것이 없죠. 세상 일에는 다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재생명리라 하는 것이, 재물이라 하는 것이, 사랑이라 하는 것이, 명예라 하는 것이, 재생명리라 하는 것이 전부 사라져버려. 다 도망가버려. 그러죠? 이제 대답이 나오는 말. 그렇다. 맞아. 다 도망가버려. 다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버려. 그러니까 거기에 묻혀 살 수는 없잖아. 그래 우리가 회상에 들어와서 부처님을 신봉하고 그 부처님 도리를 배우고 그 부처님 도리를 깨닫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도 얼마나 눈이 오고 오기 복잡했잖아요. 바람 차고 눈도 오고 그래서 그 역경을 무릅쓰고 나오시잖아요. 이런 것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가 오늘 공부하면 얼마나 진급되는지 잘 몰라요. 당신 오늘 공부했으니까 얼마나 높아졌어? 그걸 잘 몰라. 그런데 모르는 가운데 자꾸 높아지고 자꾸 밝아지고 자꾸 힘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큰 힘, 큰 광명, 큰 자유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진실로 나를 위하는 것 나도 모르는 가운데 되어져요. 보세요. 사은께서 추나추동을 운행하시는데 추나추동 운행한다는 마음이 있나요? 없어요. 저절로 당신도 모르는 가운데 사은께서도 모르는 가운데 추나추동이 운행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공부는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마음의 특성을 잘 알아서 공부에 내가 나를 위할 뿐이지 세상에요. 내가 나를 위하지 않냐고 누가 위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할 줄을 모른다 그 말이죠. 내가 나를 위할 줄을 몰라요. 신부를 위할 줄을 몰라요. 늘 잊어버리고 늘 망각해버려요. 잊어버리고 딴짓거리 하는 것이죠. 그냥 그러지 말고 잘 챙겨야 되는데 바로 사람은 사에 흘러버려요. 깜짝 하는 사이에 신불이론상을 놓고 사에 흘러버려. 몸뚱이에 흘러버리고 재산에 흘러버리고 사랑에 흘러버리고 무엇인가에 흘러버려. 아시겠죠? 내 말이 설려 맞아.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말이요. 절대적으로 그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봐봐. 나는 어묵동정간에 신불이론상을 늘 챙기면서 그리 사는가. 그것을 큰 행복으로 나를 위하면서 나를 내가 키우면서 살고 있구나. 그런 행복으로 알고 있는가. 그러면 잘 반성해 볼 일이요. 새벽마다 반성해 볼 일은 그것밖에 없어. 밤마다 반성해 볼 일은 그것밖에 없어. 신불이론상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광명과 자유와 위력을 얻어가는 그러한 공부를 지성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공부를 지성으로 하는 사람은 공사를 보되 공사에 살을 섞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것을 갖추고 있으되 사사로운 것에 공을 떠난 사사로운 것은 갖질 않아. 내가 지금 염주를 하고 있죠. 그러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조정중의 염주 아니요. 이게 조정중의 염입니까? 모든 것이 그와 같아요. 모든 것이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신불이론상에 채를 두고 생각해 보면은 일체가 다 꾸어온 것이요. 꾸어온 것이요. 내 것이라는 것이 없어. 그걸 불가에서는 무소유라고 한단 말이죠. 무소유라고 해. 그런 정신으로 공부와 사업을 하라. 그래야 큰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런 공부를 무념무도인이라 그래요. 상이 없어. 금강경에 상이 없는 사람은 곧 부처님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부처님은 누구시냐 하면 상 없는 사람이에요. 상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 공부를 늘 하면 상이 떨어져 버려. 신불이론상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법어에 육군을 사용할 때 원망구족 지공무사하게 하라. 눈을 사용할 때, 귀를 사용할 때, 입을 사용할 때, 몸을 사용할 때, 이 머리, 의식을 사용할 때 원망구족 지공무사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 원망구족 지공무사, 사가 없는 마음으로 하라. 눈으로 사물을 볼 때, 귀로 말을 들을 때, 입으로 말을 할 때, 몸으로 행동을 할 때, 의식으로 생각을 할 때, 언제든지 육군을 동작할 때에는 원망부족 지공무사하게 하라. 그렇게 가르쳤단 말씀이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도록 늘 노력을 해가야 돼. 오늘 공부는 그 공부예요. 이런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큰 공부를 달성할 수가 없다. 큰 공부를 달성하려면,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진짜로 되려면 공덕도 뭐입니까? 이 세계를 낙원세계, 이 큰 세상을 낙원세계로 만드는데, 지금 봐요. 코로나19가 오니까 세상을 망할 것 같지 않아요? 야, 이렇게 가다가 세상 망하겠다. 사람 다 죽어버리겠다. 이런 위험성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코로나가 만약에 참말로 번성하면 사람 다 죽지요. 극복을 못하고. 그러니까 또 세상이 말이죠. 자꾸 가스를 뿜어내고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고 이렇게 지구를 죽여버리면 사람이 살겠어요? 사람이 의지하고 사는 지구를 죽여버리면 사람이 살겠냐고. 그거 같이 말이죠. 자기가 자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것도
나라고 하는 것도 깜짝하는 사이에 자기를 놓아버려요. 자기를 잃어버려요. 그와 같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원망부족 치공무사. 안입이 설치는 육군을 작용할 때 원망부족 치공무사하게 하라. 삿된 마음을 갖고 하지 말라.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삿돼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요. 알겠죠? 재산도 네 욕심대로 가져라. 알겠죠?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세요.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나 없으면 너 못 살아. 이것이 사랑이다. 가르치지 않아요? 그죠? 화타원이 없죠? 그리고 그러네요. 그러죠? 그럼 가짜 사랑이다 이 말이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야. 가짜야. 진짜 예수님은 박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랑한다 하면 이하다를 떨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상대적인 의식을 갖고 있으면 공부가 안 돼. 늘 원망부족 치공무사. 내 의식을, 생각하는 의식을 원망부족 치공무사. 신불 이론상을 딱 챙겨서 원망부족 치공무사. 이론상이란 내 육군을 동작할 때 표준은 원망부족 치공무사예요. 아시겠죠? 육군을 동작할 때 이론상의 표준은 원망부족 치공무사예요. 우주만유를 생각할 때 이론상의 진리를 진공묘유고, 그러죠? 진공묘유, 공정영지, 원망부족 치공무사 이렇게 이론상의 진리를 몇 가지로 표현한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가 그 용어의 뜻, 갈라져 있는 뜻이 있다. 용처가 있어. 아시겠죠? 그거를 잘 이해하는데 오늘은 원망부족 치공무사 육군 동작을 할 때 이론상을 닮아서 하려거든 원망부족 치공무사를 표준으로 하라. 그렇게 대종사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럼 본문에 사욕에 끌리어 근본 큰 서원을 잊지 말 것이니. 그러죠? 사욕에 끌리면 큰 서원을 잃지 못한다. 큰 서원을 이루지 못한다. 마음으로는 성불제중 해놓고는 사욕에 끌려 있으면 안 될 것 아니겠어요? 과감히 끊을 것은 끊어버려야죠. 그 불가에서는 그걸 금강도라고 그래요. 금강의 칼로 끊어버려라. 각자의 공부도 나만 특별한 공부를 하여 내가 오직 특별한 사람이 되리라. 이런다니까. 수소문적이 들어오면 아이고 네가 나 따라오려면 너 아직 멀었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말이죠. 오물교회 처음 들어온 사람은 말이죠. 저 앞에 노인이 앉아 있잖아요. 노인 보고 아이고 저 노인 뭐 물어봐도 대답도 못하고 자기보다 내가 한 달 공부하면 저런 장만 너끈히 따라가 먹겠다. 그렇게 무시해 본다니까. 노인을 말씀도 않고 고요히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 원불교에 들어와서 노인이 되면요, 그 심성이 가양없이 커져요. 그것이 말 없는 가운데 밝아지고, 그죠? 아무 표현 없는 가운데 강한 의지가 있어요. 불변의 강한 의지가 있어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사람은. 그러니까 신앙의 시간이라는 것이 오래 흐르면 말할 수 없는 힘이 생기고 밝아지고 그러는 거란 말씀이죠. 그런데 비교급으로요. 나만 특별히 이루리라. 내가 한번 분별하면 이까지껏 해본다. 어느 분은 말이죠. 일주일간 기도해가지고 도를 얻었다고 해갖고 어느 분은 말을 해요. 누구는 어떤 성자는 말이죠. 어디 절에 가갖고 일주일간 기도했는데 그 성자가 되었다네요. 대종사님은 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대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속 없고 철없는 사람이. 아시겠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간 해도 되겠습니까? 그 일이? 그는 전생에, 그 전생에, 수많은 전생에 다가온 성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이면 갑천이라고 참 정성스럽게 해야 돼요.
정성이라는 것은 틈을 주지 않아. 틈을 주지 않아. 삐끗하면 달아나버리고 삐끗하면 그냥 마군한테 굴복해야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만 특별한 공부를 하여 내가 오직 특별한 사람이 되리라. 신통이적을 말하는 거예요. 신통이적. 옛날에 사명대사가 물을 거꾸로 올리면서 갔다 그러죠. 사명대사 서산대사를 만나러 갈 때 물을 거꾸로 올리면서 갔어. 서산은 미리 알아봤는데 알아보고 사원을 보내면서 너 물을 거꾸로 올리면서 오는 사람이 있거든. 큰 사람이니까 모시고 오너라.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그걸 이산도수라고 그래요. 이산을 이리 옮기라면 이리 옮길 것이요. 그렇죠? 산을 옮기라면 옮길 것이요. 물을 돌리라면 돌릴 것이요. 비를 내리라면 비를 내리고 비가 그치라면 그쳐버리고 이러는 것을 이산도수라고 그래요. 바람을 불리려면 불려버리고 이걸 이산도수라고 그래요. 정산중사님께서 화해에 계실 때 바람을 휙 불려갖고 나쁜 소리 하는 사람 지붕을 날려버렸잖아요. 그런 그 이산도수예요. 그 신통멸이요. 물감을 파랗게 방에다 그리니까 하늘이 파래지고 이게 하늘이 노란 물감을 그리는데 하늘이 노란해지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김인용 그 종사님이 그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 정산중 화해에 계실 때 다 그랬대요. 그런 것을 신통이적이라 그래요. 이제 대종사님을 배웠고 이제 감쪽같이 다 사라져 버렸죠. 그런 것은 도인이 할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누구는 몇 살 때 그렇게 했다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분발한다는 것이 독공이에요. 네, 이렇게 한번 해버리라. 하고 나를 세워. 나를 세워. 내가 이렇게 대주고 같이 일하고 대중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러다가는 세월만 가버리니까 안 되겠다. 특별히 공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걸 대임사님께서 아주 싫어하셨어요. 네가 마음으로 특별한 마음이 낮거든. 옆에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부가 잘 되는 거다. 아시겠죠? 실제로 내 마음에 그렇게 공을 들여야 되겠다 하면 홀로 있을 때 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 같이 있을 때 더 공부가 잘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가령 낮과 밤이 있어. 밤에는 고요적적해서 공부가 더 잘 될 것으로만 알지만은 밤에 공부하는 거 낮에 공부하는 거 똑같아요. 공부 길을 알면 절대로 밤에만 공부하는 더 잘 되지 않아요. 더 잘 되지 않아요. 똑같은 것이에요. 낮과 밤이. 왜냐하면 공부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과 빛에 있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에 밤만 취득해서 공부를 하려고 한다든지 산속에만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든지 이런 마음은 마음이 내가 한번 독특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버리라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 되는 것인데 공부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잘 명상해야 돼요. 진정한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무엇으로 하는 것인가? 몸으로 하는 것인가?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아시겠죠? 몸으로 하는 것인가?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마음으로 하는 것인 것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돼요.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나만 특별한 공부를 하여 내가 오직 특별한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대형사님께서 제일 많이 꺼려하셨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사가 낀 공부라. 이러면 나를 세우는 사가 낀 나를 세우는 공변된 마음이 아니고 나를 앞에 내세우는 그런 사가 낀 공부라. 그런 이루지 못할 것이다. 아시겠죠? 사가 낀 공부는 공부나 사업 간에 이루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나만 특별히 하는 공부인가? 무엇을 나만 특별히 하는 공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는 사마그 수양 연구 취사 사마그 세 광복
과목 중에서 어떤 한 방에 치우쳐. 한 방에 치우쳐. 가령 사리 연마하면 사리 연마만이요. 책을 보고 연구하고 막 그래요. 그죠? 잠을 깨고 책을 보고 연구하고. 왜냐하면 저거 당신이 이만큼 알면 나는 이만큼 알란다. 이렇게 하면 대중이 어이구 저 사람 참 교리가 밝구만. 많이 아는구만. 아는 것이 그 사람 참 아는 것이 많아. 이런 말을 들어요. 세상에서 그 사람 참 아는 것이 많아. 그러면 도인은 파가 나버리는 것이야. 이런 사람은 도인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도인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떠면 그 반대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러면 파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을 거둬버리라. 생각을 안 해버리라. 허수아비처럼. 그렇게 해서 수양만 하려고 노력만 해요. 그죠? 이것이 편협된 생각이에요. 수양이면 수양, 연구면 연구, 취사면 취사. 어떤 분은요, 몰라도 괜찮아. 복만 많이 지어. 이렇게 어떤 수도인은 그렇게 가르친대. 알겠죠? 그렇게 이유를 댈 때 뭐라고 그러냐. 본인의 영성은, 당신의 영혼은 생멸이 없어, 본래 생멸이 없어. 당신의 영혼은 본래 진급간급도 없어. 그러니까 본래 영원한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데 뭘 그걸 닦아. 그냥 부지런히 복만 닦아. 공만 많이 싸고 복만 닦아.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그 말을 들었어. 근데 어떤 분이 그 말을 듣고 와서 그 말도 일리가 있더만. 그래 나보고 그래서 속 빠진 사람. 내가 그렇게 말을 한 일이 있는데 그와 같이 수양, 연구, 취사, 삼과만 가운데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특별한 생각을 갖고 그것만 공들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편중한 공부예요. 나를 어떤 면으로 특별히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죠? 원만구족 치공무사하게 해라. 나를 내세우지 말고 원만하게 해라. 무엇에 하나 묶이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두루 통달한 원만한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점을 유의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